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물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양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꿈꿀 수 없었던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식들이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온몸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이 고난의 시간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성숙한 성도의 신앙과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고 임재하사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홍성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욕심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책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약하기만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동부교회를 사랑하셔서 동부 가족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보다 치유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나라를 통치하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시어 모든 정책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행할 일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잘 깨달아 집행하게 하시고 평등과 공의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건강상 문제로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소외된 이웃과 원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곳에 회복의 은사를 내려 주옵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는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서 수고하시는 김대철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강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이정환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의 사순절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영육강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 위에 은혜 주시고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과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어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크신 은혜로 이기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여 세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길 간구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정부와 그리고 순천시에서 이제 방역 지침이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돌아오는 21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9시, 11시에 현장에서 예배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하시던 것처럼 방역 수칙을 1층에서 잘 지키시고,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곳, 앉아도 되는 자리에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앉으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회 수요예배는 그 정해진 시간에 5시 20분, 그리고 수요예배는 저녁 7시 반으로 옮겨져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는 당분간 계속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조금 유도리 있게 학년별로 나온다든지 하여튼 교육자와 교사들이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기를 잘 지키시면 좋겠고,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셔서, 또 교회학교 자녀들은 교회학교 부장 추천을 받아서 26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례가 2건 있었는데 장례가 잘 마쳐졌습니다. 함께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참 그리스도인의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는 얼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죠. 사실 우리 교회 이제 교회력으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의미를 가지고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지내는 절기가 대림절. 4주간 동안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성탄절에 가서 이제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은 그냥 그 하루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낼 때가 많고, 또 의미를 좀 그래도 좀 많이 부여하는 것이 사순절이죠. 주일 빼고 6주간이니까 대림절보다도 긴 기간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과 연관이 되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나마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는 사순절, 또 기간도 길기도 한데, 그런데 정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의미가 점점점 사라지고 좀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절기가 사순절이 아닐까. 결국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인데, 사순절의 절정은 부활절인데, 근데 그 가장 큰 명절을 기다리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소망하는 그 기간을 정말 예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날보다도 더 생각하고 지내야 될 시간들인데 좀 의미 없이 또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아쉬움이 참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절기 때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또 사순절기를 좀 더 기획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도 해야 되는데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참 아쉬움이 많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 하면 이제 고난 그리고 이제 부활인데,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은 오늘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할 때 죄를 쓰는데, 그래서 사순절기의 시작은 항상 40일, 주일 빼고 40일 전이기 때문에 항상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죄를 회개하면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고, 6주간의 사순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수요일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 그다음에 부활절입니다. 이건데 이제 고난과 부활, 영광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이 이제 사순절과 이제 연관성 있는 말씀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의미로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장 16절에 이제 나오는 건데, 큰 그림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큰 줄거리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불시험, 치욕, 고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슬픔,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아니면 더 심하면 배교, 이런 말들이 따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편으로 많이 등장하는 말들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 있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고난과 부활은 같이 붙어가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난에 연관돼서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절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이 두 개도 뗄래야 뗄 수 없죠. 예. 이건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위협을 당하는 말들, 강한 말들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반대편에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 이게 언어적인 고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죠.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이런 육체적인 고난들, 그리고 옷 벗김을 당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는 전 재산과 똑같은 건데 그거 다 빼앗기면서 부끄러움, 이것도 다 고난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몸으로 다 당하신 고난들, 대충 당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뜻을 받들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근거로 해서 오늘 따라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의미가 참 중요하겠죠.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11장 26절, 26장 28절인데 거기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11장 26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일은 그런 의미죠. 약간 좀 비난하고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인데, 어쨌든 비난하든 비꼬든지 말든지 간에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26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는 고난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한 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런 표현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 너희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1장 1절 2절에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6계명과 8계명이죠. 그리고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남을 살인하게 되면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내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고난을 내 가족들이 고난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악을 행한다든지 남의 일을 간섭했다가 오히려 내가 역풍을 맞아서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는 있는데 근데 너희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난을 안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받아야 되지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저질러서 죄인처럼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받겠지만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인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때는 고난이라는 것은 뭐 예수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오는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 말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입니다. 이런 거 고백하는 사람들. 이 당시는 로마 황제의 박해 상황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게 다 로마 황제의 박해 상황인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로마 황제가 메시아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인데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메시아고 로마 황제가 신적인 존재고 이런 것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것에서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고백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문맥에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당시에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해야지 죄인이 당하는 고난들,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들, 그런 고난은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고난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받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늘 13절에 나온 대로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육체적으로 핍박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난들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공산군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극우 세력들,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이 있는 곳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박해를 받습니까? 재산을 몰수당합니까?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숨을 내놔야 됩니까? 이런 고난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불시험이다. 너희들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다. 여러분, 시험은, 아이들은 시험 치는 걸 싫어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해가 시험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시험 없으면 자유고 해방이고 좋은데,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봐야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 더 열심을 해야 되고 어디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을 찾게 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뭘 시간을 더 다른 걸 줄여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시험은 유익한 거예요. 단지 시험 보니까 점수가 나오고 그 때문에 평가받고 그것이 대학이 결정되고 직장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되니까 그게 힘든 거지. 시험이라는 건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불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불로 시험하는 거죠. 시험한다는 말은 검증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한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도가니나 풀물에 갖다 넣게 되면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죠. 겉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커 보이는데, 근데 이게 불 속에 갖다 넣어버리면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중요한 건 이거죠.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많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덩어리가 커야 되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조그만해져서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 불순물이 많았던 거죠. 쓸데없는 것을 많이 붙이고 있었던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가짜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위협하는 것, 그냥 조롱하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이 불시험 속에 갖다 넣는데 이걸 견뎌낸다. 믿음 있는 거죠. 근데 강도가 점점 세진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 시험도 참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나가서 재산을 몰수당해요. 재산을 다 뺏겨도 그걸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심지어 죽음 앞에서 막 기름에 튀겨지고 톱으로 키움을 당해서 죽고 목이 잘리고 그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근데 누구나 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지만 이 고난의 불시험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거를 다 이겨낸 사람하고 첫 번째 단계 위협과 비난과 조롱에서 낮아빠진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맞는 건지, 정말 고난에 가셨지만 부활하신 그분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점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많이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가끔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알아.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험 속에 던져놔버리면,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의 시험이 왔을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내가 정말 큰 덩어리로 순금이 되어서 나오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시험 쳐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 기간이, 여러분, 코로나가 예수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오고,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건 맞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알 것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 신천지 드러나고, 인터콥 드러나고, IM 선교에 드러나고, 이제 영선교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몰랐던, 이웃에 옆에 있었는데 가짜라는 걸 몰랐던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저 진짜 누가 봐도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가 맞는가? 코로나가 왔을 때 내 믿음은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러면 이 생소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생소한 일이냐?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생소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했지? 생소하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고난 당했으니까. 자, 고난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버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패배자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진 사람 같지만 그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낼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 받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예수 믿으면 늘 얻어터지고 가난에 쪼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나고자 같고 사람들부터 실패자 같지만, 근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진짜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평안하게 사냐, 고난당하면서 없이 살고 고난당하고 밖에 당하면서 사냐, 이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판가름 나는 것은 불시험에 들어가도 판가름 나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 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치욕을 받았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욕을 받았다는 자체가 이미 저 사람 뭔가 잘못됐다, 저 사람 뭔가 부족하고 가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근데 욕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면서 욕을 먹는 것은 이게 복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대로 살게 되면 욕을 먹게 되는데 적당히 사는 거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사기치고, 적절하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치욕 안 받아요. 근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이러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면서 그분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겨낼 힘도 얻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점 불심을 받아서 불순무리들이 제거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야, 그거 뭐 별것 아니야, 이렇게 갔다는 거죠. 벌거벗김을 당했는데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일단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게 영광 돌리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영광이 안 되었다면
영광이 된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았다면 아들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영광이 됐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것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은 이런 엄청난 유익과 뭔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의미가 충분한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 참여가 코이노니아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세 가지 뜻이 있죠. 교제한다, 교제. 그 축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 두 번째는 함께한다, 같이 간다. 그 다음에 참여한다, 함께한다. 세 번째는 기부금. 빌립보서의 이 코이노니아가 기부금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물질을 도와주는 그 기부금이었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예요. 참여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제가 아까 예배로 부름할 때 읽었던 말씀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었는데,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드림으로써 찢기시고 상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였는데, 제사 드린 거였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영광스럽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몸을 다 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확증하는 표시가 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냐? 우리의 모습이. 코로나 기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되는데, 현장 예배가 할 수 없을 때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죠. 뭐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 근데 현장 예배도 하고 비대면도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을 때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현장 예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졌잖아요. 이제 힘든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저 위에서 그냥 다 끝났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당하시고 육체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 고난을 다 감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한 번 그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예배 드리려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고 집에서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예배를 구경하듯이 재미있는 영화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 한 번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예배만큼이나 정말 희생하고 감수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코이노니아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예배 모습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이제 제자도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서에 따라 제자도가 다릅니다만 법정 스님이 이런 말을 했죠. 무소유에 대한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불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가지지 않는 게 무소유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가지면 돼요. 근데 정말 쓰지도 않는 것들, 집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자꾸 없애니까. 아니면 자꾸 쌓아놓기만 하니까. 그 처리하는데 또 골치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죠. 선택한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부와 가난이 있는데 가난을 내가 직접 선택했다면 그건 가난이 아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난이지만 일부러 부한데 가난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은 가난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거다. 나름대로 귀한 깨달음의 말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무소유는 좀 달라요. 기독교의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아서 무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데 다 나눠줘 버려서 없는 무소유예요. 다 나눠줘 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줄 거 나눠줘 버려가지고 없는 그런 거죠. 좀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교인이 아내하고 저한테 이제 식사를 꼭 한번 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했더니 이분이 이제 19개월 동안에 이게 재정적으로 거의 제로 상태로 살았대. 19개월을. 물론 돈은 버는데 이제 세금 이런 거 다 나가니까 이제 삶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은 교회에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을 정도로, 차비가 없어서 교회 못 오는 그럴 정도로 돈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기도하고 어떤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어디에 면접을 보러 가야 됐대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근데 갈 때 차비는 되는데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해서 드려버리면 돌아올 때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면접은 보러 가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면접을 보러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때 차비는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갈 때 차비는 되는데 올 때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1,000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차비로 써야 될까요?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고민이 안 되거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 드리자. 그리고 드리고 갔어요. 일단은 면접을 보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갔는데 면접 보는 시간 동안에 핸드폰을 꺼놓고 면접을 봤대요. 면접을 보고 나서 핸드폰을 켰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뭔가 훈련 받는 게 있었는데 그 훈련 비용이 이제 다음 주에 입금이 되게 돼 있는데 그날 들어온 거예요. 4만 원이. 몇 배 거둔 거예요? 몇 배 거둔 거예요? 산수가 안 돼요? 1,000원 드렸는데 4만 원 받았으니까 몇 배예요? 40배. 코로나 기간에 차비가 없어서 교회도 못 오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40배 거두게 하시는 이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정말 이 목회자로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교인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있을까?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소수의 경우였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신다. 저런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1,000원이 없어 1,000원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벌벌 떨고 있는 이 성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 1,000원 안 드려버리면 내가 편하게 차 타고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코이노니아, 참여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했는데 그 말을 그것도 귀한 깨달음이니까 우리 기독교의 무소유하고 좀 다르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도 된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 절제. 절제라는 것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절제예요. 무조건 다 참는 게 절제가 아니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스마트폰,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터넷 뉴스 글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것들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그거 하는 것만큼 시간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하면서 정말 그 사용하는 시간이 그 시간에 하고 있는,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내용들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안 된다면 이게 다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이 로마 시대처럼 그런 물리적인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이 코로나가 예수 믿는 나면 다 걸리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고난에 참여하는 길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이 없다고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기독교 참 좋아, 종교의 자유 좋아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는 나라들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린 예수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리고 무소유 나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나누어 주자.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인 거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줄이는 거예요. 축소시켜서 하는 거죠. 티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게 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일들을 절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 생활을 경주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인가요? 저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0m 달리게 하는데 저 결승점까지 가는데 100m 너무 짧아요.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결승점까지 가는데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마라톤에서 간다면 우리가 생각에는 체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물 마시는 것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르막 내리막 어떻게 갈 것인지 어느 지점에 힘을 다 쏟아부을 건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절제해야 된다. 저 마라톤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 핸드폰 급하다고 핸드폰 가지고 뛰고 시계 좋다고 시계 가지고 뛰고 옷 좋다고 옷 좋은 거 입고 뛰고 그리고 가다가 쉬고 싶다고 쉬어버리고 또 누굴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절제가 안 된 삶이니까 그건 분명히 우승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다. 바울이 이 길을 많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체험적으로 얻은 교훈인 거죠.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그래야지 저 결승점까지 갈 수 있다. 그럼 결승점 통과하고 난 뒤에 먹을 건 먹고 마실 건 마시면 돼요. 근데 결승점까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거 하고 싶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다고 저거 하게 되면 그는 결승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거 좀 많이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실컷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좀 달리 해보자.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한번 나누어줘 보자.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들, 불필요한 행동들,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내 영혼의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관계를 깊이 만들지 못하는 모든 것들 좀 절제해보자. 여러분 힘들 거예요. 잘라내는 거니까. 내 생활에 이미 익숙하게 내 생활 시간표 속에 내 생활 반경 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내 생활 구역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걸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이 힘들 거예요. 들어올 때는 쉽죠. 근데 그 내보내야 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가지치기 하듯이 내가 정말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될 수만 있다면, 내 믿음이 정말 더 조금이라도 더 순금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잘라내야죠. 불순물을 덕지덕지 붙이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사순절 보내는 우리 동부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생활, 무소유의 생활,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이름에 걸맞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수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했던 삶들,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못했던 삶들, 욕심부리고 자꾸 가지려고만 했던 삶들,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삶들을 먼저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을 잘 시작하여서 정말 부활의 영광 그날까지 이 40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다운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돌아온 주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